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때로는 그 정체성을 숨긴 채로 별 구별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이 거추장스럽고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섭에 유배되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압제와 핍박에 시달리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로마의 문화 정책들은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로마의 통치에 시달려도 황제 숭배 자체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만 달랐지 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들 생활의 일부였기에 한 번 더 절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요구에 거절하면 생계와 사회적인 지위를 빼앗기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마지막 재앙인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 즉 모든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순교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나아오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앞서 환상에서 보았던 7 나팔의 심판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16장의 1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은 16장 전체입니다. 이 16장 전체에 7 심판,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처음 4 심판은 땅과 바다와 강과 물, 해 같은 자연계의 심판입니다. 5째 심판은 어둠, 6째 심판은 큰 강 유브라데와 관계가 있고 7째 심판은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우박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대접 심판은 그 이전의 심판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심판의 강도 면에서 먼저 살펴보았던 나팔 심판은 부분적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임했지만 대접 심판은 전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심판이라면 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전체 심판은 회복의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팔의 심판이 주로 자연계의 환경을 심판한다면 대접 심판은 그 피해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셋째로 나팔 심판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삽경이라 그랬죠. 삽입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은 막간이 없이 곧바로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나팔 심판의 경우는 비록 재앙이 쏟아져도 돌이켜 회복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접 재앙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인류 전체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기에 이 재앙을 마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접 재앙은 번복할 수 없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땅은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접은 3절에 보시면 바다에도 쏟아지고 또 8절에 해에도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는 달리 일곱 대접의 재앙은 처음 재앙부터 그 성격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 계시록 앞부분에 첫째부터 넷째 인과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6장의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을 따르는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악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어린 양을 따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다가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대접 재앙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은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패배한 마귀가 크게 화가 나서 땅에 내려갔으므로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에게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물이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대접의 재앙이 바다가 피로 변했다면 세 번째 재앙은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은 출애굽 당시의 첫 번째 재앙이 바다가 아닌 강과 물에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셋째 대접 재앙에서는
독특하게 천사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물을 차지한 천사로, 더 자세히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물을 담당하는 천사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셋째 대접 재앙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일종의 동해보복법, 즉 지은 죄와 동일한 형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에 부합하시는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찬양에 이어서 제단도 말을 합니다.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단이 말을 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말씀에 제단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의 기도는 향과 함께 금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온 음성과 함께 악인들을 향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나온 천사의 음성으로 포도송이 추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하지만 태양의 열이 그들을 태우는 재앙을 당할 때조차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되고 피조물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초에 AI 전문가를 모시고 AI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AI는 양심이 없다라는 책의 저자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를 통한 요즘 로봇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 스스로가 AI와 얘기를 하면서 지구의 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을 처치하자. 그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인간만 제거하면 지구의 환경이 돌아오겠다 하고 인간을 제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믿기지 않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기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기에
돌이키지 않는 죄인이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는 성도는 이 엄중한 메시지를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직접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영광은 그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6장 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의 재앙이 온 땅을 향한 보편적인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보편적인 재앙. 그리고 10절 이후에 새 대접 재앙은 용과 짐승과 가짜 어린 양,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해당하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세상의 악한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명을 향한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앞서 짐승은 용에게서 보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하며 미혹하는 세상의 세력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악마적인 세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정치인도 흑백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따라가면 그 자리가 짐승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휘둘르는 권세는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독한 종기로 괴로워합니다. 이 다섯째 재앙은 마치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임했던 출애굽의 9째 재앙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앙이 임해도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아무리 많이 제시되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의 계엄의 발동과 탄핵의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민주적으로 만들어 놓은 헌정 질서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비정상적으로 생각이 들어도 무력이 아닌 민주적 절차 안에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 또한 저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벌어진 그간의 일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명확한 예언자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로 인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 나라가 빨리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습의 과정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핸드폰만 한다고, 게임만 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생각이 낫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계속 통치하려고 생각하면 이 땅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1년 전에 배운 것도 필요 없는 지식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삼아주신 하나의 가족임을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의 모습만 보고도 생각해 보면 힘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바로 왕과 같이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너무도 고통스러워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데 빠른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왕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침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마릅니다. 이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13장에 등장한 용과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들, 즉 악의 세력을 뜻합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 개구리는 출애굽 당시에 물에서 개구리가 나와 애굽 땅에 온 전역을 뒤덮었던 것처럼 출애굽 두 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 악마의 영들인데 이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 일어날 전쟁을 위해 새 왕을 모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뒤에는 사탄과 짐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선포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러운 영들의 말은 언뜻 듣기에는 왕의 말처럼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공허한 거짓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왕이 이들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온천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정체는 확실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동방의 왕들에 이어 온천하 왕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는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치르는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는 곳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짐승의 수 666.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종말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뤄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일반적으로 산을 의미하는 하르와 또 지명을 의미하는 무기또가 합쳐진 말로 하르 무기또에서 나온 말이 아마겟돈입니다.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무기또는 종종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치르는 최후의 전쟁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랑 조금 달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름이나 언덕에 불과한 지형을 이스라엘에서는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 북쪽의 거대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화를 내려다보는 가운데 있는데 주요 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애굽이 저 북쪽으로 전쟁을 나갈 때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길로 가다가 이 무기또 이곳에 이르러서 지나서 이곳을 꼭 통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북쪽의 아람이나 바벨론이 이 남쪽으로 남하해서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이 무기또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외세 세력이 맞붙게 되는 거대한 전쟁터가 바로 무기또였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전쟁,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 요한의 때로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 거의 끝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최후의 전쟁에 속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을 묘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 모습이 도둑놈처럼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오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재림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곧 닥칠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기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도둑처럼 생각지 않은 날에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임할지라도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 오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다면 그날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에 속한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하듯이 종말론적인 전쟁에 직면한 성도들은 의에 정결한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7대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심판이 완성된 것입니다. 뒤이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더불어 전대미문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유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벨론은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들을 마시게 한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멸망의 죄목은 계시록 18장에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과 결탁한 나라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환난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한 바벨론의 죄악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섬과 산이 사라지고 우박이 내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우박이 얼마나 큰지 무게가 한 달란트, 고대 한 달란트가 보통 35kg에서 40kg 정도 됐으니 이 우박이 엄청난 무게요. 그것을 맞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후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람들 중에는 곧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바와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언제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 비유되는 세상의 파도에 맞서 버텨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 돈과 권력과 음란의 문화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까지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지구촌이라는 말로 살았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기를 겪고 나니 각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용과 짐승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 각 나라들은 탈세계화의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돈과 만몬의 싸움, 세상 권력과 이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옷을 입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